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본자에서 보냄받은 자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세 분 이상 힘차게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외쳐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외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는데 우리 영상 잠깐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사순절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부활절기로 들어서는 부활절입니다. 사순절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돌아봄의 절기. 사순절은 돌아봄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내다봄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돌아봄, 부활절은 내다봄의 절기인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로 향하여 걸어가신 그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을 비추어 보아서 내 삶을 돌아보아 점검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절기는요,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앞으로 걸어가는 내 앞길을 내다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절기가 부활절기입니다. 그리고 잠깐 보았던 이 영상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나기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나누어집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갇힘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멈춤에서 전진으로, 넘어짐에서 비상함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절기는요, 내다봄의 절기임과 동시에 부활의 절기는 변화의 절기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며 부활절기입니다.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하며 예배 자료 나온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도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변화되었던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봄과 그리고 내다봄으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져서 부활 절기의 그 의미를 내 삶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진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선의 변화 또 삶의 태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곧 여인들의 변화에 주목해보며 우리 안에서도 그런 변화의 물결이 힘차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본문들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가장 놀랍고 가장 감동적이면서 황홀하고 또 너무나도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서정적인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는요, 그 위대한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 어둠과 빛이 오묘하게 겹쳐 보이는 그 시간으로 마태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것은요, 단지 그 순간의 시간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곳을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포함한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의 빛을 깨닫지는 못한 채 어둠을 안고 지금 부활의 빛이 스며 나오는 그 무덤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어둠과 빛이 오묘하게 교차하는 그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과 빛이 오묘하게 겹치는 그 시간에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이 여인들이 찾은 이유는 부활의 소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했던 주님의 장사가 안식일이 급하여서 진행되어 시신이 꼼꼼하게 돌볼 수 없었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그 여인들의 손에는 당시 풍습에 따라 시신에 바르는 향품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무덤을 방문한 이런 여인들의 의도와 목적을 담아서 1절에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같은 단어를 많은 단어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경꾼으로서 어떤 것을 바라보다, 어떤 것을 관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은 그것을 찾은 목적은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급하게 장사 지낸 그 현장인 무덤을 보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누워 계시는 시신을 보기 위함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을 이 여인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빈 무덤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의 찬란한 빛이 그들에게 비추는 순간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이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있었다고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 여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려는 시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부활은 현실이 되었지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현실적으로 직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을 찾아와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도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좀 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테오레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신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 깨달아 알고 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빈무덤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빈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직시하고 바라보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제야 그곳을 찾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던 차가움은 다 물러가고 어둠은 다 물러가고 부활의 여명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 곧 본 자들, 그것을 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그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는 것은요, 곧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본 자, 고백한 자라면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목격한 본자 된 우리들은 곧 그 목격한 바를 전해야 하는 보냄받은 자, 곧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들이운 어둠을 일시에 해결해 주신 빛 되신 주님의 그 부활을 만남으로 인해 온전히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바라본 자라면 그 놀라운 나의 삶의 변화, 나의 시선의 변화, 내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한 부활에 증인된 우리라면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러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주님과 그 빈무덤을 고백하고 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본 자이며 본 자라면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이 여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보냄받은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보냄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네, 이 여인들은 마음에 무서움과 함께 공존하는 큰 기쁨의 마음을 품고 빨리 달려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8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마음에요, 무서움이라고 하는 마음, 또 큰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하나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자 된 이 여인들의 마음에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느꼈던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일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신적인 능력의 결과물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반응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반응이 이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고백의 반응이 바로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요, 기쁨 앞에만 붙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그 무서움보다 더 크게 그 무섭을 덮는 큰 기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고 하는 헬라가요, 메갈레스라고 하는 것에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요, 엄청나게 큰 것을 이야기할 때 메갈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즉 무서움보다 그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큰 기쁨이 압도하는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본다면요,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현장 가운데 이것이 단지 나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그것이요, 더 큰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서 큰 기쁨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두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열매로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찾아오는 큰 기쁨,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본자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나? 빨리 다름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요, 보냄받은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 가지지요. 빨리라고 하는 것은요,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름질했다는 것은요, 달려갔다는 것인데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주저함 없음과 최선을 다함, 이것이요, 보냄받은 자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의 모습, 무덤을 찾았을 때의 발걸음과는 사뭇 대조되는 발걸음입니다. 무덤을 찾아올 때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어둠과 새벽 미명이 공존하는 그때에 무덤으로 오던 그 여인들의 발걸음은요,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생기도 활력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착했는지 모를 만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무기력한 발걸음으로 그곳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돌아가는 발걸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을 본 자로, 또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로서의 지금의 발걸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주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애씀과 열성이 보여집니다.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지는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된 사건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사건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큰 기쁨을 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보냄받은 자로서 주저함이 없는 발걸음과 또한 최선을 다하는 다름질하는 발걸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며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신앙생활은요,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저함 없이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교회 나오는 이유이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입니다. 본 자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로 큰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의 의미이고요,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본 자에서 보냄받은 자로 우리의 가정으로 파송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로 파송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로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그러나 그 모든 위대하고 능하신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큰 기쁨을 안고 주저함 없이 세상 향해서 달려가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뤄나가며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보냄받은 자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